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차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고 싶은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차별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실은 현대 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고요. 우리는 사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차별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또 차별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가를 차별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막 쥐고 흔드는 모습 우린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차별하죠. 기독교의 정신, 성계의 정신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과 우리 국가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떤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국가 때문에 약한 국가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국가 간에도 참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왕따, 갑질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강사로 나왔던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자신이 학창시절에 겪었던 그런 왕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지나온 세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대단한 왕따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도 어떤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왕따 당한 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저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은 없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참 비참하고 어려운 시간을 그분들이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세월들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아픔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차별해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편견을 갖지 말라. 이런 의미로 사실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견. 우린 누구나 사실은 조금의 편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 그리고 지식, 자란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일정군의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편견,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예수님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좀 부잣집 아니면 권력이 있는 집 그곳에서 태어나서 온 나라를 힘을 갖고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정리하고 질서 있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때는 겨울이었죠. 근데 머물 곳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해산할 그런 기한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숙소를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추운 겨울에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마일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연극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 참 이 주제를 갖고 연극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하게도 보이고 또 유머러스하게도 보이는 그런 장면이지만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겨울은 참 춥습니다. 뭐 영하까지는 내려가지 않지만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0도까지는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칼바람이 불고요, 굉장히 추위를 느끼는 그런 날씨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 이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마곡간으로 이렇게 밀고 가셔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차별이 심한 세상인지 경험하게 하시려고 마곡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차별이 존재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초대 교회 모습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방으로 다 흩어졌죠. 교회가 이제 크게 나뉘고 작게 교회들이 여기저기 형성이 돼서 교인들이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면은 가난한 자를 그렇게 멸시했다, 차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좀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에게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 현대교회는 그러면 이런 모습이 고쳐졌느냐? 고쳐졌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사실 말하지 못합니다.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참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생각할 때 냄새나는 곳에 사람들은 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사실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요, 이런 차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도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해야 되겠고 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에서 왜 가난한 자를 너희가 그렇게 경시하느냐 멸시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차별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차별금지법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몇몇 이제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정하고 올리는 차별금지법은 사실 좋은 법안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그 취지의 내용이 주안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단 두 개지요.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개의 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지만 유럽과 미국에는 이런 법이 지금 존재합니다. 동성애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정한 법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더 인권이 세워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남자와 남자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좋은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동성애자가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어디서 대할 수도 있는데 멸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는 것과 사람들을 대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좀 다른 성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나 어떤 강의나 이야기를 들으면 큰 교회에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차별하고 그렇게 누르면 절대로 교회 안 오겠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 법, 우리가 이 법은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되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 준비하다가 악뮤의 이찬혁 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악뮤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약간 좀 젊은 세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악뮤는 악동 뮤지션의 줄임말이죠. 악뮤. 악뮤가 이제 데뷔한 것도 데뷔가 벌써 2014년에 데뷔를 했고요. 악뮤는 이찬혁, 이수연 남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악뮤 굉장히 이제 생각할 때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찬혁, 이수연 이 두 사람은 몽골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규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고요. 근데 이 남매가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SBS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K-POP 스타 2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부른 노래 대부분을 이찬혁 군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소설도 썼는데요. 그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정말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지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찬혁 군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아마 솔로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솔로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솔로로 낸 곡 중에 올해 나온 것 같은데요. 비비드 랄라 러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비비드 랄라 러브. 예, 비비드 랄라 러브 아시는 분은 좀 이제 신식이신 분이시고요. 올해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공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비비드 랄라 러브를 듣는데 그 뮤지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비드 랄라 러브 부를 때 뒤에서 백댄스를 하는 분들이 전부 뮤지컬 가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한 거죠.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 뒤에 이제 백댄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날씬하고 비슷한 체형의 사람들인데 이 비비드 랄라 러브 부를 때 뒤에서 백댄스를 하는 분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날씬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조금 이제 좀 뚱뚱하다 싶은 분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 굉장히 키가 작은 분도 계시고요. 또 아주 다양한 패션을 하고 나오죠. 머리를 민머리로 하고 나온 분도 있고 또 머리를 파마머리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공연을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비비드 랄라 러브 공연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이찬혁 군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정말 빛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이 잘 오지 않더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댄서들이 그렇게 춤추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못 살고 싶다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가나안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겠죠. 하지만 가나안 집에서 태어나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우가 똑같았다, 차별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더 소중하고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과 희망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사회 속에 사실은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들보다 더 가난하고 남루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시 또 그 사람에게 차별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느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이유로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느냐? 너희가 극진하게 대우하는 부자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대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죠. 하나님은 부자들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자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가난한 자만 특별히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동등하게 사람들을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웃사랑은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차별하지 않고 대해야 될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차별하지 않고 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떠올려 주십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나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어떤 상사나 또 사장님이 될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꿔서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꼭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매장이 있는데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참 잘 나가는 매장이어서 아마 매장이 여러 군데 생겼던 것 같은데, 근데 한 매장이 갑자기 6천만 원 매출이 2천만 원으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왜 이럴까?
주인이 고민하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여러 달이 계속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장의 주인이 사장의 아는 사람이 그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 안내문이 떡하니 붙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카드로 결제한 대신에 그 이체를 돈으로 현금으로 이체해주면 2,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장은 그것을 시킨 적이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가 하면 그 계좌의 그 통장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사장의 계좌가 아니었고요. 그 가게 직원의 은행 계좌였습니다. 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직원이 사장을 속일 수 있었는가?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장의 사장의 직원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겠죠. 또 그와 더불어서 직원은요,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남용했고 범죄를 저질렀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직원이 사장을 차별해서 대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받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대해줄 때 그 사람도 나를 잘 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말 내가 잘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또 잘 대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보다 더 강력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 심판보다 넓고 큰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죠. 세상에는 별난 사람도 많기 때문에 100%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삶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씩 더 변화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사실 잘 알 수 없죠.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직원이 사장의 입장을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장도 직원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요. 남편이 아내 입장이 되어 봐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자녀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할 때 뭔가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 가운데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할 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차별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어느 누구도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더욱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는 이 야고보서의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도 하나님 현대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도, 현대 교회도 하나님 남노하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생각지 않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점점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천욱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의 말과 또 하나님 태도와 또 성품과 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공동체 직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